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퉁이 뜰이 되시며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성자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옵시며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주 내 맘에 늘 계시옵소서.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네 보좌 앞에 그대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그네 보좌 앞에 나가오니 그대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절망, 눈물, 낙심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새 생명 허락하시니 날 향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두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두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내 삶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의 감사의 잔을 높이 들어싸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 지난날 이 땅에 무너져가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교단을 탈퇴하였던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신앙의 유산 위에 부흥의 대로에 진입하여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이 없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과 그동안 찬양대에서 수고하신 지휘자님들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웠던 고비고비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충성하셨으며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모든 열방 각지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의 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 위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찬양대에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창립 50주년 기념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희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온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의 굴레를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역기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가 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재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동시에 본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하시는 그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며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고 또 부모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도 지난 50년간 하나님께 피땀과 눈물을 바쳐 헌신하신 충성하신 그 이민교회 개척 세대의 수고와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음에 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 얽힌 얘기들은 눈물 나는 과정이 많습니다. 66가에 했던 그 미국 장로교회 백인 노인들만 남아서 교세가 위축되면서 비가 새는 교회 지붕도 보수 공사를 못하고 있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수리하고 함께 그 예배당을 사용하는 동안 교회가 착실하게 성장하여 우리 2세 자녀들을 위한 교실이 부족해서 교회의 그 층계 계단까지 교실처럼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지로 구입했던 땅을 카운티의 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매각했던 사람의 그 파산 선고로 지불했던 돈과 땅을 모두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 부지를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찾는 길이 마련되었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서 몇 년간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거의 매 주말 배추 박스를 차로 가득 실어다가 권사님들께서 김치를 거의 매 주말 담그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치 바자뿐만 아니라 생선 자반, 생선 젓갈을 만들어서 모금하시겠다고 타코마에 비즈니스하던 교우들 가게 워킹 쿨러마다 중앙교회 생선 박스를 보관했던 얘기하며 지금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이 되셨던 우리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20대 청년부 회원들이었는데 이삿짐 센터처럼 주말마다 타코마 지역 이 교민들의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건축기금을 모금했던 일,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결혼 반지를 빼어 하나님께 바쳤던 그 교우들의 눈물나게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2, 3년간 교회 분쟁이 지속되다가 마지막엔 교우들 절반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노회에서 나와서 당회를 해산하고 행정전권위원들을 노회에서 파견하여 우리 교회를 얼마간 대리 운영하는 트라우마를 겪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었던 교단에서 동성 결혼 문제가 불거져서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교단 탈퇴를 추진했던 3, 4년의 기간도 풀무불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의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노회와 그 은혜로운 결별 Gracious Dismissal, 그 교단 관계 해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온 교회가 한 달 만에 30만 불의 헌금을 모금해서 이 재산권 협상 합의금으로 노회에 헌금하면서 이 예배당 건물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지키게 된 것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교단 관계 해소를 추진했던, 교단 탈퇴를 추진했던 한인 교회들 중에 뉴저지에서 그리고 남가주와 또 북가주에서 노회와 협상이 결렬되어 성도들의 눈물과 땀으로 건축했던 그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야 했던 그런 경우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과 깊은 계곡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50년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50년을 감사합니다. 지난 1월 신년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세웠던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와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사울 왕이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 자신의 승리의 업적을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려는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넌 사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은총을 길이 기념하고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홍순물이 범람하던 요단강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담가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려서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을 건넜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자손대대로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려고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업적을 후대가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는 뜻에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크신 은혜를 자손 대대로 기억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사람들의 공헌을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50주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희생을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파야 했습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수고가 필요했지만 어디에 물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파는 것이기에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의 입장에서 목회에 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로교회 목회자였던 제 선친께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충성과 그 영적인 유업을 대물림 받아서 부모님들의 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부족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목회에 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억했고, 또한 본교회 목회 현장이 우리 교회 개척 시절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목회하셨던 우리 정남식 원로 목사님과 그 이민교회 개척 세대에 눈물과 땀,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세월 기도의 제단을 쌓아오셨던 우리 이민교회 1세대의 그 헌신의 토대 위에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아들 이삭의 입장이라고 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우물 파기의 수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예배당과 교육관, 이 채플과 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갖춘 이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고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컨슈머, 소비자의 자세로 교회를 출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강물에 그냥 첨벙 뛰어들어서 그 은총을 우리 자신들이 받아 누리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이 흘러가게 하려면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던 수고와 같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벌써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년의 축복, 주빌리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선포하신다는 메시지를 몇 주간 제가 나눠왔는데, 그 주빌리의 축복,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테스티모니와 그 유업을 되찾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던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벌써 3년째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의 대면 사역이 중단되었었고, 앞으로 변화된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이 새판짜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에 교회에 몸담은 우리 모두가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던 것과 같은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 그 원수가 메운 우물을 다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물도 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셈의 근원을 얻자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와서 2번씩이나 그 우물들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서 더 이상 시비가 없어서 그곳을 르호봇, 넓은 장소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넓은 터전을 주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장소에 이삭이 우물을 파고 새로운 셈의 근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부터 본교회를 이어받은 우리 2세대, 3세대는 교회 개척 세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개척 세대가 했던 동일한 일만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교회가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이 복음을 전하며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섬기는 이 방식이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물 파기, 지금까지 중앙교회가 해보지 아니했던 새로운 일, 그리고 동일한 사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수고와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세울 기념비는 무엇인가? 오늘 2번째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여 둘로 나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일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나그네를, 난민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난민들을 영접하고 돌본 일을 칭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기관이 50주년 기념 사업을 한다면 뭔가 그 성과가 오랫동안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남을 사업을 구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오랫동안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남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웃 폴란드의 난민으로 입국한 어린이만 10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모든 남성들은 출국을 금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명하여 여성과 미성년자들만 난민으로 도피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아빠는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가고, 엄마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돌보느라고 고향을 떠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 혼자 백팩을 메고 기차에 태워서 1000km 떨어진 먼 외국에 사는 먼 친척의 전화번호를 팔뚝에 볼펜으로 적어서 기차에 태워 난민으로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프간과 시리아의 난민들도 계속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성탄 시즌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모금을 하여 2,000불 이상을 모아서 서북미 지역에 정착한 그 아프간 난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과 헌금으로 그들을 섬기는 선교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난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저들이 되갚을 능력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비슷한 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남을 수 있는 업적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나중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그네들을,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도운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50주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난민을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예수님께 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는 사역 가운데 열악한 선교지에 우물 파기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염된 식수 때문에 전염된 콜레라, 이질, 간염, 장티푸스, 소아마비 같은 질병으로 매년 수억 명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기는 깨끗한 식수 공급을 못하는 위기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마당에 우물을 하나 파주면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깨끗한 식수를 얻고 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이 소속된 구역과 소그룹에서 힘을 모아 이 열악한 선교지에 이 교회 마당에 우물을 파실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구역, 소그룹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문에서 형제들이 힘을 모아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그 모범의 중요한 정신 한 가지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본교회 50주년 이 희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희년 주빌리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기념 사업에 함께 동참하실 때 반드시 자녀들을 함께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난민 돕기에 참여하든 우물 파기 또는 선교지에 이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든 기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자녀들도 참여시키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또 우물 파기의 수고에 저들도 함께 동참하고 그 우물 파기에 수고하는 이 부모님들의 그 헌신을 목격하고 저들도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떤 허물이나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에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우리말 성결,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골짜기가 메워져서 높아지고 높은 산과 언덕은 다 낮아진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치유함을 받아 다시 높아지고 끌어올려지고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지듯 모든 교만함과 거짓된 것이 청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통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철저한 통회 자복, 하나님 앞에 참회한 다음에 그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그 일이 먼저 선행된 것을 보면서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듯 상처를 치유함 받고 산과 그 언덕들이 낮아지듯 교만함을 청산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열매 있게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든 것과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교만함과 모든 부정한 것을 청산하여 정결한 신부로 이제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교회는 세 가지 목표가 생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모든 성도를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동안 은혜의 손길로 감싸 안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 50년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대대손손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에서 기념비로 세웠던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업적을 말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이 50주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듯 주빌리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는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교회 개척 세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는 제2세대, 3세대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물 파기를 해야 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이 변화된 세상에 새판 짜기를 해야 되기에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 우물 파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파야 했듯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 또는 그동안 했었던 동일한 사역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는 새로운 우물 파기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 가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나누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일,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나그네, 난민들을 돕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선교지 교회 마당에 우물을 파실 수 있는 가정과 소그룹이 있으실 것입니다. 선교지에 교회당을, 예배당을 건축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기념사역에 동참하시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그 헌신한 일에 함께 참여시켜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그리고 이삭의 그 우물파기의 수고를 그들도 목격하고 그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듯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 모든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고 다시 메워지고, 또 높은 산이 낮아지듯 모든 교만한 것과 거짓된 것은 청산되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양육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양육 공동체, 상처는 치유함 받고 교만과 모든 죄악은 청산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모든 성도가 세워져 가는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이제 능력 있게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감싸주신 이 50주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또 주빌리의 그 은혜, 주빌리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이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도 그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듯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교회가 새판짜기를 하고 이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참여하게 하옵소서. 50주년 기념사업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칭찬하실 일,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 난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 난민을 섬기시든 열악한 선교지에 교회 마당에 우물을 파시든 또는 선교지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든 어떤 사역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동참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을 함께 동참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감사할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우물파기의 수고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순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고 거듭나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성숙하게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셔서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빌리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빌리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 우물을 파는 수고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변화된 세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새판짜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우물 파기의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우물을 파야 했듯 지금까지 중앙교회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 동일한 사역을 새로운 마음 자세와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그 새로운 우물 파기를 하게 하옵소서. 이제 50주년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난민들을 사랑으로 돕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 선교지에, 열악한 선교지에 교회 마당에 우물을 파거나 또는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어나는
행해지는 올해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물 파는 수고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 모두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듯 상처와 병든 자는 치유함 받게 하시고,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지듯 모든 교만과 죄를 청산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쁨 받는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가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모여 이 주빌리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교회가 이 주빌리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너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0주년을 맞이하며 주빌리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물 파는 수고, 교회의 이 세판짜기 수고에 나도 함께 동참하며 무엇보다 50주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난민을 돕는 일에 동참하기를, 또는 선교지에, 열악한 선교지에 우물파기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물파는 수고를 저들도 목격하고 동참하기를 소원하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양육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